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삶 가운데 함께하며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인데 좀 길기 때문에 앞부분 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사람이 돌로 칠 것이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20장을 할 텐데 먼저 1장부터 19장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제목만이라도 한번 쭉 복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별로 주제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 5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는 방법이 아니라 제사 목적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분류입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 제사가 나왔습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9장에 가면 첫 번째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그런데 10장에 넘어가면서 그 아들 되는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사를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기면 진노의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당시에 이 제사는 예배하는 방법으로서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사람 눈에 보이기는 뭐 똑같은데 그게 그거지라고 아무 불이나 갖고 와서 제사를 집례했는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 것을 함부로 주의 전으로 갖고 오지 마라.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세상 것과 하나님 건 다르다. 구별해라. 거룩은 구별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 나왔고 이제 11장 넘어가면서 구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들과 먹어도 되는 짐승들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건 쭉 나누어놨는데 말 그대로 구별하라는 거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규례가 나옵니다. 산모정결규례, 그 다음에 각종 피부병과 나병 환자 정결규례, 유출병자의 정결규례,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병은 뭐 하나의 실제로 이때 규례는 이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의 비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 특히 나병이 나타내는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고, 산모, 유출병 여기는 성적인 문란함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16장에 가면 속죄일, 속죄 제사와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피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짐승을 죽일 때는, 짐승 잡을 때는 성막에서만 해야 된다. 아무 데서나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하나님 거다. 너희가 함부로 피를 막 다루면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 이건 인권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18장에는 이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들, 이런 거는 너희가 함부로 막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왔고, 1차 결론 19장 20장의 결론인데, 지난주에는 19장을 했습니다. 거룩하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1차 결론을 맺으면서 19장에서는 거룩의 방법을, 19장에서는 주로 지난주에 쭉 살펴봤지만, 거룩이라고 하면 또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일 줄 알았는데, 19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주로 이 거룩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가 거룩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잘해야 된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배려해야 된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그 영성, 종교적인 영성보다 먼저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배려, 사랑, 이게 거룩의 방법이라는 것을 19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형제를 잘 돌보고 배려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되고, 이렇습니다. 자, 이제 20장에서도 똑같이 거룩하라는데, 20장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거룩의 방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이 나온다는 것은 좀 독특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20장을 살펴볼 텐데, 20장에는 거룩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서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는 용납 못하니까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지, 안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먼저 5장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봤는데, 20장에 나오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저절로 죄는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이런 죄는 반드시 멀리해야 된다. 첫 번째, 이방신 제사입니다. 몰렉이라고 나오는데, 누구든지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되는 죄입니다. 몰렉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몰렉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 몰렉 신입니다. 첫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이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자식을 준다는 말은 이 제사입니다. 이방제사, 이방신, 몰렉을 비롯한, 몰렉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방신 제사를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이방신을 섬기는 죄입니다.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 반드시 죽일 죄의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딴 데 가서 제사 드리고, 그건 아니죠. 그거는 죄 중에 제일 큰 죄로 치는 반드시 죽일 죄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절에도 나오고, 6절 한번 볼까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다 그랬네요. 또 27절에도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너는 돌로 쳐라. 죽이는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돌로 치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보는 데서 처형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때 접신, 박수무당 여기에 이방신 제사에는 이런 그 자식을 바치는 끔찍한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알 아세라 신전, 부부신이 있는 곳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 무당이나 그쪽에서 하는 사제들이, 여사제들은 거의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적인 환타지 속에서 그 황홀경을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그 당시의 이방신들은 다 성적으로 거의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고 성적인 데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귀신이 성적인 거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 크게 두 가지죠. 대표적으로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은 뭡니까?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농사 잘 되게 하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 귀신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바알 신전에도 대표적으로 여기도 뭐 성적인 것, 성적 타락, 성적 타락과 돈 욕심, 물질 욕심, 이거는 귀신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왔고요. 27절에는 단순히 박수무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당이 된다, 그래도 접신하거나 무당이 되는 것은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7절 8절은 뭐냐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 주제를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거룩하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된다. 성적인 거에, 돈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한번 확실하게 짚어주면서 계속 중간중간 짚어주십니다. 짚어주고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갑자기 중간에 왜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존재입니다. 보여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행하는 자 10절,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음행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성적인 음란함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뗄 수 없나 봐요. 역시 사람이 현혹되고 넘어지는 건 돈과 이 성적인 겁니다. 얼마나 문란한지 보세요. 여기 뭐 다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아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뭐 엄마 아닌가? 근데 여기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중에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그 다 죽일 죄입니다. 죽을 죄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애가 여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성행했다는 거예요. 친족, 상간,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시대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 귀신에게 속한 데는 이런 것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또 14절,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그 짐승도 죽이고,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읽기도 참, 이게 지금 인간들이 가장 타락한 인간들의 현상이, 이렇게 우리가 입에 담기도 읽기도 지저분할 정도로, 이게 인간의 본성을 그냥 놔두면, 거룩을 향해 가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존재예요. 또 17절,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그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여인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이건 이제 그 동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 민족 앞에서 끊어지고, 또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하체를 범하면, 또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또 숙모와 취침하지 말고, 뭐 이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이런 이야기들, 이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21절까지 쭉 나왔습니다.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건 다 뭐냐면, 세상 풍속, 이방 풍속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된다. 그냥 인간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절, 8절, 그 다음에 22절, 27절에는 성적인 그 이야기가 난 다음에는 요 짚어줍니다. 달락달락 끊으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깨끗하라,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좀 상세하게 20장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방신에 대한 가증한 제사다. 이걸 허용하는 것, 못 본 척하는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식 바치는데 당신이 왜 그러느냐, 그거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뚱하게 가더라도 놔두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우리끼리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화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아주 그 고전 중에 고전인 아주 유명한 책, 아마 여러분도 이 저자나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다른 건 다 떠나서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 문화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5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서로 반대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다. 완전 대립하는. 초기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싸우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화 속에 교회가 푹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별따가 있나, 그냥 어차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되지, 세속적으로 돼버립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냥 인간들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별로 다를 게 있나, 우리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윤리는 따로 없습니다. 세속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유행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유행이 있어 왔는데 어느 게 옳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세 번째 유형은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랬죠. 로마 카톨릭의 가장 석학으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 이걸 교회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스도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크리스텐덤이라 그럽니다.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은 있는데 어쨌든 콘스탄틴 황제라고 부르는 이분이 기독교를 승인하고 국교화하고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후로 중세 시대에 이제 기독교의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듯이 세상이 교회의 눈치를 보고 교회가 굉장한 권력과 힘을 얻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인 힘을 얻으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파라독스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와 문화가 서로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제1유형, 서로 대립하는 거하고, 아까 보셨죠? 대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립하는 거하고 서로 싸우는, 합치될 수 없는 거하고, 그 다음에 4유형, 대립하는 이 유형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대립 유형은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를 지배하는 영적인 법이 있고, 서로 대립이라고 하는 건 서로 변화시키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지만 여기에는 영역을 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별개로 있다. 따로라 이거야. 따로. 이게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이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두 왕국.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유형을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리차드 니버는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변화시키는 문화의 변혁자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는 트랜스포머예요. 컬처,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변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 사실 우리 장로교 전통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두왕국론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오는 개신교 정통 개신교 전통은 거의 문화의 변혁자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경꾼이 돼서도 아니고 세상과 완전히 갈라서도 안 되고 세상과 싸우려고 해도 안 되고 세상과 지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정치와 결탁되면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리지 않고 지켜보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두 번째로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이죠. 여기에는 좀 전에는 제가 이 이방 제사들은, 이방신 제사는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물론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영성, 이쪽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엉뚱한 신비 현상만 따라다니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고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직분 받고도 뭐 전보러 다니고,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오늘의 운세 이런 데 완전히 푹 빠져 있고, 너무 그런 거 믿고, 이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자꾸 한눈을 파는 이쪽에 가깝고요. 영적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방법이 자꾸 이상한 신비현상, 기적만 쫓아다니고 어디 기도원 가면 뭐 이상한 환상을 본대더라, 입신을 한대더라, 그런 데 쫓아나가 다니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잘못된 영성,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경험 중심의 잘못된 영성, 그것도 큰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7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했는데 그 거룩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하면서도 신비현상만 쫓아다니고 자기 경험만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거룩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넘어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죄.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죄, 사람에 대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공경하며 생명을 준 이 땅의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10절 음란 음행의 죄, 아까 차례로 쭉 살펴봤는데 이방 문화의 추잡한 죄악들 다 나왔죠.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 교합하는 죄, 기타 음행들,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죄악들을 인간은 방치하면, 성적으로 방치하면 끝없이 추잡해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죄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2절에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가증히 여기노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지금까지 크게 4가지 나왔는데 쭉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는 첫째, 이방신 제사.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른 신을 찾아다니지 말고, 또 이것은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돈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 명예, 권력 의지하지 말고, 성적인 데서 만족을 찾는 걸로 어떤 내 이 허무함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접신하지 말라, 무당 찾아다니지 말라. 이것은 신비현상 자꾸 따르려고 하거나 엉뚱한 요행을 바라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부모 저주,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라. 마지막 음행은 세상적인 음란을 버리고 정결하라. 성적인 유혹은 언제나 있다. 놔두면 끝이 없이 무너진다. 정결하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복된 삶의 비결이라 그랬는데, 축복받는 방법, 이게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멀리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축복받는 방법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는 이런 내용이죠. 22절부터 제가 다시 살펴볼게요. 22절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땅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 땅이 복주는 건 열매 많이 맺고 수확 잘 되고 이러면 풍성함이, 삶의 풍성함이 있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23절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방 족속, 세상 문화, 이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기노라. 23절입니다.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너희가 구별된 생활을 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고야 말리라.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이 옵니다. 25절에는 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였죠.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더럽히지 말고 구별해라. 이 세상에는 부정한 것도 있고 정결한 것도 있으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집어먹고 아무거나 아무 돈이나 받아먹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라. 그래서 26절에 가면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께 그랬어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앞에서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뒷부분 봅니다. 26절 뒷부분 너희는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 소유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이 20장에서의 거룩함의 결론은 너희는 구별된 생활을 해라. 너희는 세상에서 함부로 아무거나 집어먹고 아무나 몸 굴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구별된 생활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라.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내 가진 물질, 집, 차,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잠시 편하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가족도 내 거 아닙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거 욕심이고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 돈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돈 굴려가지고 내가 거머쥐고 그거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되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막 사는 거. 이 세상 살면서 돈 유혹, 성적인 유혹, 성과 돈의 유혹은 항상 있다니까요. 한 가지 더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유혹이 뭔지 압니까? 이게 마귀 겁니다. 이게 귀신 거예요, 귀신 거. 잠. 더 자고 싶은 거. 잠이라고 쓰기보다는 게으름이라고 써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인간은 타고나면서 이 세 가지는 일생 동안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성욕, 다스려야 됩니다. 있다고 인정하고 다스려야 돼요. 성욕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반드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정 안에서 이걸 이루라고 하셨어요. 가정의 담을 넘어서는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 욕심은 뭘로 나타나요? 식욕. 식욕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해지면, 이 식욕이 선을 넘어서면 거룩하지 못한 게 됩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인생의 재미가 없으니까 맨날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게 맛집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마치 인생의 목표인 양 쫓아다니고 너무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확대되면 돈 욕심이죠. 모아놓고 남들은 굶든 말든 내가 쌓아놓고 먹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식욕. 그 다음에 이거는 수면욕입니다. 잠자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꼼짝하기 싫은 겁니다. 만사 귀찮다. 편한 대로 해버리자. 이게 인간이 빠지는 가장 큰, 본능적으로 가지고 나오고 일생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이겨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세. 자, 그래서 이 20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축복받은 삶의 고백. 이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다른 건 다 거쳐가는 거예요. 이 땅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이 세상에 마귀의 악한 무기들이, 성적인 무기, 욕심의 무기, 게으름의 무기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움들을 속히 이기고 극복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낙담하여 절망하고 있지 말고 답답해만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소망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은 매 순간 아픔과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하며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성도들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